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시적 경륜 신학을 이제 강의한 지가 벌써 꽤 오래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계시하신 그 계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또 난해하지만 가끔은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서도 마지막 때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우리 말은 되어 있지만, 실제 영적 의미는 말씀이 더 열려나가고, 말씀이 원래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서가라서 10장 1절에 이 봄비, 다시 말하면 추수 전에 오는 강력한 그 비,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기후 중에 이제 추수 때 일어난 그 봄비인데, 그 비가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한 이유도 그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지형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현상과 그러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봄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곳에 이 마지막 영적 추수를 위하여 강력한 비가 옵니다. 성령의 비입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와 기름 부심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될수록 이 로마서 13장 12절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운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 영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말씀이 더욱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를 지키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야 그를 제대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거 결국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부활 논쟁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의미를 터치하시고, 부활이 영적 의미니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그리고 말씀을 오해하고 그 능력도 오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해했으니 오해된 말씀을 가리키니 그들이 한 명의 제자를 삼으려고 온 산과 들을 다니지, 한 명의 제자를 삼으면 그 만난 한 명을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질타했다고요. 그런 서기관들을 장님이고 영적 장님이고 외식한 자라고 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할 만큼 아주 주님에게 진노하셨고,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에서도 그들을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이라 할 만큼 진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 와서는 하늘 말씀이 더 열린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속 신학에 있다는 것은 아직 말씀이 덜 열렸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신학을 인간이 하는 그 학문을 가지고 큰일 하신 건 사실이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면 말씀이 더 확실히 열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숨기운 만나를 먹인다. 그 숨기운 만나가 성령으로 열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과 6장 1절로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데 나가기를 힘쓰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5장 끝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계속 말씀하죠. 완전하라. 그 에베소 4장 12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이르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영적 분별력의 기초요 기준인데 말씀이 영적으로 어디를 제대로 이게 이해되지 않냐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구속신학도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실이지만 그를 넘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같이 봐야 그런 맥락 하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마지막 계시록을 보셔야 우리가 제대로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을 보는 눈, 그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말씀드리고 그 연장성의 계시록을 보는 눈을 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외에 신전 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왜 하시고 마치냐니까 바로 그 성경 전체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의 영생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디도스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그 약속대로 마지막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천재 하나님의 그 운영 과정 그것이 말하는 뭔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경륜.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운영 계획 운영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했죠. 하나님 열심과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는 일을 같이 하는 그 일을 하는 피조세계 하나님 활동 무대에 해당되는 피조세계와 그 교회가 완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관계를 갖도록 특히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다음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 일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이 주님의 십자가 잔을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생이라 하문하시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알다가 체험과 경험의 깊은 관계성 위주로 말했죠.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성과 아름다움을 격려하고 이 모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고 동참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영생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 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그 영생의 이미 그 다음에 그 타락 이후에 율법에서도 영생의 이미 신약에서도 영생의 이미 신약의 마지막 책도 영생의 의미인 하나님의 깊이 알아가는 관계성에서 뭡니까? 그 관계성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천신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지나서 신진신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의 하나님 관계성과의 관계성은 그분의 일의 동참과 나타나고 계시의 목적으로 증거의 목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계시적 경륜 신학의 핵심이에요. 계시적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또 주님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이에 대한 계시와 동력과 증거 그것이 뭡니까? 계시적 경륜 신학의 제목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5장 20, 21절 봐도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한 이유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참으로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도 예수님이시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영생과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은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이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자의 아버지를 알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왕으로
시인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뭡니까? 예수를 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 보니까 예수를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게 또 고백하게 만들고 모셔드리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주되게 하시고 왕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으로 건넌다. 그래서 성령으로 건넌 자는 예수를 주인과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 나라, 이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한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된 교회를 택하신 족속, 영적인 유대인처럼 택하신 족속인 교회요, 또 교회가 그의 나라라는 거거든.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요. 근데 여러분 일반다시피 이 구약 전체는 하나의 신약의 종말론적인 성경을 띄기 때문에 이 구약의 종말론도 신약에서 종말론 같은 영적 명령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은 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고 그 신약은 그게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나라의 도래이기 때문에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찰에 있는 그 경험이 이 메시아 나라인데 그 메시아 나라가 뭐냐? 주님은 그 메시아 나라를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고? 우리를 허가하면서 벗어내고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나라는 뭡니까? 그 아버지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나라도 함께 보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0장 22장 보니까 내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겨같이 나도 그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했잖아요. 다 한 나라를 맡겨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나라를 곧 하나님 나라를 아들 예수께 맡긴 것을 아들의 나라고 그것이 이 땅에 경험되어지고 또 이 교회 아래 이루어진 것이 그거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요. 그것이 온전히 경험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 원래 그 나라가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여 예수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나중에 그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에게 받침받아 다시 전개되는 것이 신전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아버지 나라를 그 아버지에게 바칠 때 그 순간이 이 신전신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계시록 21장 2절과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신부라고 말했잖아요. 그 교회거든요. 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전에 기획하신 그 얘기 교회에 경험하는 것 되지만 그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아들 나라에서 경험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라라고 됩니까?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그 왕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을 때 나라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나라라고 말하면 뭡니까? 이 왕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죠. 그 땅도 뭡니까? 이 땅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의 바치고 경작질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과 백성과 그 땅이 그 나라의 구성력이 완전히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니까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주로 인하여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장 1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15절도 같은 말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고 1장 6절도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그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고 경험되는 것이 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또 신약 전체가 또 한 나라의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존재하는 것이 그의 나라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그 주제가 다 흘러가지만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또 성경 전체의 다른 면에서의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영성이 구체적 경험되어지는 그의 나라의 완성과 그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하나님 이름에 모독하는 그 세력, 황폐케 하는 세력, 사단을 중심으로 사단과 함께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두 기둥입니다. 기둥. 이것이 다니엘서 2장 9장 24절과 27절에 말했잖아요. 9장 24절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의 완성이 말씀드리고 27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데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그게 70일의 전체의 하나의 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해한 축인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한 일의 말씀이잖아요. 그 한 일의 절반의 예배가 제사가 중단될 만큼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 재림 직전에 가장 영이 어두운 그런 때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후반 3.5년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피크 이런다고요. 그게 하나님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 만다고 다니엘 7장 9장 27절에 후반부에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한 일의 동안이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여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 측이요 그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한 축이기 때문에 그 두 축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축을 이해해야지만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9절 말씀처럼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있을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드리지만 이런 환상군을 이루지만 이 환상군의 전체의 구조를 딱 둘러놓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과 이 완성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 축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이를 이해하셔야만이 제대로 이해되시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영생을 흐름을 하는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의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시냐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여 이 음부 허감에 쫓겨내려와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그 시기부터 주님의 이 마지막 백부전 심판하여 이 우주가 불탐이 있는 그때까지 전체 가운데 항상 영적 구조가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와 또 하나님 자신과 이 사이에 있는 이 사단의 관계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사단. 이런 요한계시록의 영적 구조를 또 아셔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전체 흐름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에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일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전체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지 있는데
그 일을 함께 동력하는 교환이, 그 일을 동력하는 교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함께 동력하는 교환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다. 이미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든 피조물이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1장 17절 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리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인데, 이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 이미 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계획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물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만물이 창조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 창조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담은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예정한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물을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작정하시고 예정했던 뜻인데, 그 만물의 마지막 피조물이 아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또한 동등하게 그 마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을 딱 보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담을 딱 보면 뭘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뭘 보시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종이죠. 그리고 오실자의 모형이 그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보면, 이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뭐라는 거? 아담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5장 이 30절 32절 보니까, 이 아담의 가정이 뭘로 비유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아담의 가정, 아담의 에덴 동산의 교회, 에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딱 보면 뭘 보느냐? 오실 메시아와 그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미 마음속에 작정되어 있고 이미 택해받았고 예정됐다는 것은, 예수님도 같은 모양, 동시에 교회도 같은 모양으로 택정되고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아버지 그 근본 작정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근본 뜻을 위하여 몸된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 아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전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이하에서 이제 아담에 대한 특강이 끝나고 아담의 책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 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 아담의 비밀이 비켜져야 영원한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영원한 계획을 아담을 통해 이루어가는 전체의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담 타락 이후 나중에 또 하는 따로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요한복음 18장 31, 38 보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나간 나라를 말하고, 이 땅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유대인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택한 족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영적 유대처럼, 유대 나라가 택한 족속 아닙니까? 참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족속, 아시겠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그 부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이 아담을 통하여 그 계시와 뜻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몸되기와 택함과 예정이 바로 같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얼마나 자연스럽고 영적이고 그게 흐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보는데,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이 우주 안에 영적 어둠이 처음부터 없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만든 피조물 중 하나가 천사인데, 천사 중 일부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신 그 임무를 맡은 천사의 반역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옥처럼 가두은 곳이 바로 우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한 동시에 이 반역자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둔 감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예정한 그 아담을 타락시킨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고 몸되기를 괴롭히고 그 일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뭡니까? 그 어둠 세력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과 교회와 이 사단의 그 영적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이 피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영적 관계를 알아야, 물론 전체 보면 알지만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영원전의 계획과 잘 연결시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그게 그 의미가 있고 요한계시록 구조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뚝 떼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체 흐름 속에 하나의 연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돼야지, 그래 식으로 이해해야 계시록이 완전되고 제대로 보이는 것이, 갑자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뚝 떼어놓으면 어떻게 계시록이 그런 구조인 걸 어떻게 확정짓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성경 전체의 구조,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특정 연결되어 있구나.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까요. 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획이 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구나.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우주가 원래 그렇게 계시하기 전에 그런 없던 것이 창지에 의해 생긴 어둠이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들어오고부터 이런 관계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놀란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님과 그다음에 무덤교를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본다 그랬어요. 이 큰 나라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말했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서도 몸된 교회가 그 씨를 말했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씨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이 맥락으로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에서도 보이고 아브라함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체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눈이 있어야 성경 보는 눈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성경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구조가,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 안에 어둠이 생기부터 이런 구조가, 독특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일하시는데, 그 동역자인 교회, 이 교회는 이미 뭡니까? 교회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오심으로 이미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주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일을 하지만 실은 주님이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증거와 계시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아낌없는 기름을 부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 3절에서도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을 부은 것 같이 교회도 똑같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후서에도 1장 9절 보시니까 그분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예정됐고 그분 뜻을 위하여 창조됐거든요.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게 주님은 한량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 몸된 교회는 그걸 하죠. 그런데 이 사단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은 나와 상관한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세상 임의 사단인데, 사단은 예수님도 그렇고 삼일차는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되는 것은요, 후사와 깊은 관계에 단어입니다. 후사.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몫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을 가지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보고 교회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상관이 영어로 포션과 같은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누리는 곳이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몫을 못 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몫을 가지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교회를 핍박해서 빼앗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사단이 뱀이 아담을 미혹하여 아담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었잖아요.
누가 보면 4장절에 이 모든 것이 아담으로 넘겨준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사단이 말이죠. 그처럼 교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는 것이니까 교회 빼앗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른손 주의고 멸망할 것이요. 도둑은 뭡니까?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아버지 몫을 누리는 교회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버지 모든 풍성함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선, 아버지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그 무한한 모든 것이 풍성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 사단이요. 교회를 핍박하게 빼앗는 겁니다. 그 도둑이라 표현하잖아요. 아시겠죠? 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사단은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합니다. 이런 관계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막부를 축복하고 하나님 방해한 자를 심판하게 되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똑같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6절로 8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한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당연하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8절이니까요. 적을 수 없는데 살후 1, 6절 8절 요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 아멘. 이 시편 89편 시자체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진리와 의라고 했잖아요. 공의, 그게 보호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간다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이 공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이 공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사단을 심판하겠죠. 아멘. 진노가 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사단에 임하죠. 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일곱 인이라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인은 하나님의 진노구나. 아멘. 진노구나. 근데 그 진노가 누구에 임하느냐? 사단의 무리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게? on the desolate. 이게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황폐케 한 자에 임한다. 그 황폐케 한 자가 당해죠. 사단과 따르는 무리들이죠. 아시겠죠? 제가 그걸 정리했는데 읽어드릴게요. 황폐케 한 자가 누구냐? on the desolate 누구냐?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영이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킨 주범입니다. 영은 곡과 전쟁이 일으킨 주범입니다. 이들 다 하나님은 뭐가 심판하십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불을 던지고 그 다음에 영이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불신자가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가 지옥불을 던지는 이 순서입니다. 지옥불을 던진 순서가 이 더 데슬릿 다시 말하면 황폐한 자가 첫 번째 마귀와 영과 짐승과 그 선지자. 두 번째 마귀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 아멘. 땅과 바다에 속한 자. 계시록 12장의 12절에 화가 있다고. 화는 뭐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 그와 같은 것이다. 마귀와 짐승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폐한 자 누구냐?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자들. 이게 나중에 666표 연결되는데 이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는 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다 성경에서는 황폐하는 자의 무리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단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을 따르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이 사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맞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백부단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일곱 인의 진노는 사단에 대한 진노이지만 동시에 사는 다른 자들의 회개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회개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백부의 심판대 영원한 심판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사단의 무리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일곱의 진노가 이 사단의 무리 이거 보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 더 데설릿 황폐케 하는 무리에게 임한다를 항상 기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황폐케 하는 자에 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기억.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면 어떡하나 겁을 내는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축적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은 무리겠죠. 그들은 임하겠지만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구약의 많은 것이 이 신약의 종말론적 의미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가 어디 출발하느냐?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임하게 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 납니다. 10가지 진노 있죠. 그 10가지 진노가 이 바로 왕에 임했잖아요. 히브리인에 해당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에 해당되는 9번째, 10번째 흑암과 이 장자의 죽음의 진노를 하나님은 피하기를 주시고 임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7인 진노와 거의 같은 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10가지 진노뿐만 아니고 소돔 고모라의 진노, 홍수 진노와 같은 총말론적 의미가 있지만 우선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그 의미적으로는 이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 10가지 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편하다. 전체 이해가 되죠. 저는 이 계시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고 구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이 혼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구조를 모르고요 그냥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이러면 특별히 혼란한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잘 써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시록을 보는 눈을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켜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 황폐한 자 사단을 따르는 사단과 그 다른 무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아시면 요한계시를 받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없어요. 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자칫 임하면 사단이 막 교회를 하나님의 사단에게 진노 임할수록 사단은 더 교회를 핍박이 됐으니까 아멘. 막 겁을 내는데 이 사단의 핍박을 임해도 교회는 이미 승리되어 있잖아요. 승리한 자 아닙니까? 이기는 삶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주신 이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피하기 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반드시 아무리 사단이 핍박해도 교회는 뭡니까? 승리되어 있다. 할렐루야. 승리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승리하고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핍박이 임할수록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변하느냐. 이러면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가 핍박이 임할 때 교회가 더 성장했잖아요. 할렐루야. 영도 더 부흥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의 교회는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10절 보니까 5장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점점 그게 강해진데 점점 강해. 왜? 이 핍박의 말씀으로 교회는 점점 깨어 기도하기도 더 하나님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교회 역사하시고 더 강한 기름을 부으시고 강력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교회는 점점 더 강력하여 아버지 일을 해게 나가니까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니까. 그리고 시간 갈수록 사단은 점점 더 핍박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뭔가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이 교회에다가 더 강력한 기름을 붓거든요. 이것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점점 교회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요. 특히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종말론자는 이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시대별로 교회를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뭡니까? 회개를 필요한 교회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이런 영적 원리로 뭡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몸된 교회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이 시대별의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봐야 그게 이 주장이 이 주장이 잘못됐구나라고 그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진노, 일곱 일의 진노는 이 사단의 물이 다시 말하면 이 황폐케 한 자의 물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단의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매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중심으로 주님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이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후 3.5년 동안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후 3.5년 동안의 대환란기에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2장 14절처럼 광야에 가서 이 성령 그 상냐에 피신하여 광야에서 성령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양육받는. 그게 뭡니까? 이 우리가 맞아가 피하는 치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서 어디 성령으로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피난처 거기지요. 뭐 산에 간다든가 뭐 그게 인간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방식이고 잘못 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이 계시록 12장 저처럼 이 광야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만들어 갑니다. 아시겠죠? 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처음에 성령 이끌마다 광야 나가 시험할 때 그 광야에 시험한 자가 등을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 것 똑같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승인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말씀인데 이 보니까 이 사단의 물 다른 자 뒤에 보니까 얘기를 보니까 바다에서 올리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리는 짐승이 있고 할렐루야. 이들이 결국 뭡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이들은 뭡니까? 지옥불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쉽죠?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게 깔끔합니까? 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보고 우리 계시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이런 영적 원리라면 몸된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면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고 인도함 받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할 때 교회가 두려워한 것은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잘못 가르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그런데 참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 보고 마치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어제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곱인인데 그 하나님 일곱인 중에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여섯 번째 인.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 일곱 번째 인은 뭐냐?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뭘 가져오느냐? 일곱 대접 재앙을 가져와요.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일곱인 진노도 이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인인데 여섯 번째 인까지는 그냥 하다가 일곱 번째 인은 뭡니까? 일곱 번째는 다른 일곱 나팔의 재앙을 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장은 일곱 대접을 또 가져옵니다. 이 말은 뭐냐?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 인으로 마치겠지만 그 일곱 번째 인은
다시 여섯 번째 인이 일곱 번째 인을 짓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이 마지막 때 그 재앙, 이게 대환란 재앙인데, 대환란의 재앙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나팔 재앙이고, 또 이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재앙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런 구조예요. 그냥 일곱 인으로 마치지만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을 나팔장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또 마지막 나팔장의 재앙을 일곱 대접으로 재앙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딱 되어 있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팔과 대접 재앙은 여섯, 일곱 번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따로 분리하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진노, 일곱 인의 진노의 구조입니다. 이게 정확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의 진노는 따로 있고, 인의 진노는 그냥 인을 떼는 것이고, 나팔장은 재앙에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알리는 것이고, 대접장한테 집행한다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뭡니까? 일곱 인이 하나님의 다 진노예요. 뭐 때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신호 알리는 나팔 따로 있고, 시를 집행하는 대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다 그 일곱 인 중에 다 하나님의 집행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곱의 인의 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참 좀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단은 점점 더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비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하나님의 배려. 오늘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일곱 인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의 진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의 진노가 나팔장이 나팔 재앙이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대접 재앙이기 때문에, 대접 재앙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일곱 인이 진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곱 인의 진노 들어가기 전까지 몸된기를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 훈련시켰냐? 계시록 1장. 일곱은 그래, 인의 진노에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의 장이 6장. 그 다음에 나팔장은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대접장은 16장부터 18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일곱 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단도 그만큼 더 발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고 바로 서서 아버지를 계속하도록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그게 하나님 배려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 인의 진노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에 힘을 주고, 4장, 5장이 예배의 모습이니까 하늘 예배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라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되라라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배를 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소명을 보여주고, 모습 보여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이 여섯 번째, 그는 일곱, 다섯 번째 인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여섯, 일곱 번째 진이 이제 나팔장을 말씀드렸죠. 이 장인데, 이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도, 아멘, 시작되기 전에도, 전에도 뭡니까? 이 계시록 7장 뭡니까? 이게 7장과 이제 결국 나이 14장 연결되는데, 7장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친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벗을 때 히브리인들은 그 해당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인을 치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난 백성들, 몸된 교회죠. 이 교회에 인을 딱 치는, 보호인을 치는데, 보호인을 딱 치면서 안심을 준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진노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라. 그것이 그 보호의 인침, 이 보호의 인침. 인칭, 요걸 다 친다고요. 그러니까 몸는 게 힘을 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구나.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그분한테 그분 함께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하면 되는구나 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인침을 딱 설명함으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팔장이 끝나면 이제 대제장이 남았는데 이 대제장도 잘 갈 수 있도록 18장부터는 갈 수 있도록 뭘 하나님 또 배하시냐니까 하시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시록 14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뭘 말하느냐니까 하나님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이까지 뭘 말하냐 하나님은 계속 두 증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을 약속해 성령의 양육 받고 계시다. 그래 그다음에 특히 계시록 11장 맨 마지막 부분과 계시록 11장 맨 마지막 부분과 15장은 뭐냐? 이 하늘 성전 또 보여줍니다. 야 너희들이 조금 참아라. 하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제가 읽어보면 하늘 성전의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그 몸뚱이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잘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고 소망을 줘요. 그래서 이 대접장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계시록 11장 맨 끝에 보니까 19절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떠나므로 성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멘. 그리고 계시록 15장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5장 끝에 보니까 또 나와요. 또 나와 쭉 15장 전체인데 특히 7절 이하 보니까 내 생멸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 가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적 없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너희들이 딱 잘 견디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아멘. 신지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더니 참아라 조금 참아 이런 말씀을 또 환상을 하나님의 성전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하나님의 진노 때마다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의 위를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줌으로 그 환란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곳곳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곱 재앙이 끝나면 또 하나님 뭐를 선포하시냐니까 일곱 재앙이 끝나면 또 하나님은 그 잘 견뎠다고 뭘 말씀하시냐니까 인이 딱 그 여섯 번째인 이야기가 계시록 6장이니까 7장에다가 하나님 뭐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인을 치게 점으로 보호인을 치는 그런 또 힘을 주시고 또 나팔장을 잘 끊는 자에게 계시록 14장을 딱 가지고 뭘 맞냐 계속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를 딱 모습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소망을 또 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접장을 다 끊는 자에게 계시록 19장 보니까 그때 주님이 재림과 혼인잔치거든요. 너희가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임한 후에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힘과 그 모든 하나님 배려를 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 몸뚱이를 이체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요한계시록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이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서요,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죠. 교회는 두렵지만 두렵게 되거든요. 왜?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고 사단의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두려워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일하시는 그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몸담겨 변하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님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르처녀처럼 이 어둠을 밝히고 이기고 어둠을 밝혀 나감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 길을 주님 재림을 예비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계속 닦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은 전체 구절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무덤기를 후회가 이 주님의 환난 가운데서 다 통과하시도록 그 환난 전과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각종 배려와 소망과 힘을 주는 모습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러한 전체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여러분 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런 이거 이야기는 그 내용별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